비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시작하기 전에 좀 낙관적인 현실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나라 전국이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참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먹고 살기 힘들다, 어렵다, 탄식의 소리만 연속이죠. 여러분 주위에 세상 진짜 참 살기 좋다, 참 멋진 세상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 본 사람 최근에 별로 없을 것입니다. 다들 못 살겠다,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 힘들다, 다 이렇게 아우성이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런 오래도록 이런 불안과 답답함의 이 기근이 쫙쫙 갈라지고 메마른 이 기근을 끝내고 활력과 기쁨을 얻는 길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대통령 한 사람 잘 뽑는다고 우리의 삶이 갑자기 변화가 되고 그리고 대반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기근이 어려움이 즉시 사라지고 그럴까요? 여러분 닫힌 하늘을 열어 기근을 끝내는 길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 하늘문을 누가 열고 닫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고 주님 이런 거죠. 집 주인만이, 여러분 집 있잖아요. 집 주인만이 집 키로 집 문을 열고 또 잠글 수 있듯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키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와 그 앞길 미래에 다 열고 잠글 수 있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네,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열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면은 못 열리면 못 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 신앙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이 키를 때때로 건네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네가 열라고. 물론 여는 건 하나님인데 그를 통해서 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 그리고 사명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 사명이 있는 사람을 가지고 그 키를 줘가지고 네가 열어. 내가 너를 통해서 열려줄게. 그런 일들이 성경에 다만사이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사명 있는 사람, 이거를 합쳐서 현대적으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비전의 사람이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비전. 비전은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야. 믿음과 사명.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가 바로 그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 즉 비전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여러분 굳이 얘기 안 해도 다 알 거예요.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 시대, 죄악이 가득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모든 죄를 범하고 특히 지도자 아합 왕과 이세벨이 얼마나 악독한 왕인지 모든 시대마다 가장 불안기 때였기도 하고 부강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닫아버렸습니다. 그 불안기 때 엘리야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비밀병기였어요. 그 땅에 3년 동안 다 죽겠다 말할 때 그 문을 열 수 있는 그 키를 누구를 통하여 하느냐? 비전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만이 온 땅의 참 신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비전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 스스로 막 드러낼 수 있지만 엘리야를 통해 하셨습니다. 비전의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사명이 있는 자, 그 시대의 불안과 가뭄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한평생 엘리야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그러면 비전이 뭐죠? 비전. 어떤 사람은 비전을 꿈이라고 합니다. 꿈. 내가 하고 싶은 거. 미래적인 내가 뭘 하고 싶은 걸 꿈이라고 하는데 이 비전과 꿈은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비전이 정확히 뭐냐? 라틴어로 간단히 비전은 보다입니다. 보다. 지금 것이 아니라 앞날을 보다입니다. 영어로 미래 그리고 전망.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 전망하는 사람. 우리 국어 한글 사전으로 앞날을 한번 따라합시다.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비전의 사람이라고 보통 통칭을 합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두 가지 예가 있는데 첫 번째 쉬운 예, 첫 번째 일기예보입니다. 일기예보.
아침에 뉴스에서 일기예보를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부지방 무슨 이유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입니다. 라는 그 팩트, 앞으로 비가 온다는 확실한 그 사실, 그 예측을 믿고 우산을 들고 나가는 사람. 지금 비가 오지 않는데 그것을 듣고 오겠구나 사실을 확신하고 우산 들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웃길 거예요. 왜 비 안 오는데 우산 들고 가지? 아니, 그 사람은 오늘 비 온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달리 우산 들고 다니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쉬운 예네. 바로 이 비전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이를 잉태한 임산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를 잉태한 임산부. 아이를 잉태했고 그 생명이 지금 보이는 건 아니지만 내 뱃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있고 그 아이가 세상에 앞으로 태어날 것을 확신하고 있기에 그는 출산을 준비하며 사는 삶. 이게 바로 비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직 아이가 보이지도 않아. 나타나는 것도 없어. 그러나 이해는 반드시 이 생명이니까 자라서 언젠가 때가 되면 나타나겠다. 확신하고 그래서 미래를 지금은 살지만 지금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미래, 아이의 용품, 카시트 뭐 이런 것들, 아이 방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유모차 준비하고 지금이지만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삶. 말도 그때를 준비해요. 행동도 그래요. 행동도 막 지금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막 좋은 음악도 듣고 술 마시는 여자는 술도 안 마시고 왜 그래요? 술 마시는 여자가 미래를 내다보기 때문에 반드시 해가 나올 줄 알고 해가 되기 때문에. 아멘. 감사합니다. 다 경험이 있으시네요, 우리 권사님. 네. 자, 그러니까 뭐죠? 현실 관점으로 현재만 판단하고 막 사는 사람이 아니라 비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미래적 관점으로 앞날을 내다보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오늘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현재와 과거를 막 생각하면서 미래는 알지 못하고 어찌할거 동문서주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이 비전의 사람이 왜 우리가 이 엘리야가 위대하고 우리가 닮아야 되느냐? 하나님 왜 이런 자를 기뻐하시느냐?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비전, 미래를 보면서 미래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 그래서 쉽게 어려워도 현실의 삶이 낙담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비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전의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과 말씀을 마음에 잉태한 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씨앗입니다. 네. 생명이에요, 생명. 이게 그냥 던지는 거 그냥 제가 강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처럼 생명처럼 여러분이 잉태하듯이 임산부가 잉태하듯이 여러분 가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안에서 성령께서 막 뭔가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뜨거워지면서 저거 목사님이 내 삶을 어떻게 알지? 나는 모르죠. 그러나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갔을 때 뜨거워지고 뭔가 믿음이 생기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씀 붙들라고, 그 말씀을 잉태시키라고. 그래서 그 말씀 반드시 붙들어서 현실을 살지 말고 그 말씀 붙들어서 미래에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과거적인 말씀이 없습니다. 다 미래적인 말씀입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축복의 말씀들이 더 많습니다. 그거 왔을 때 딱 받고 아멘. 오늘 아까도 민수기 6장 여호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확신하면 그 말씀 붙들고 현재를 보지 말고 내게 평안을 주실 거야. 복을 주실 거야. 은혜를 주실 거야. 난관을 이겨내가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있고 출산될 것을 확실히 믿기에 성도는 바로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하나님 봤을 때 이상하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우리 앞에 천국이 저 하늘나라 헤븐 저것이 우리가 이루어졌습니까? 경험해봤습니까? 경험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다. 그 줄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곳에 주님 안에 영광스럽게 거기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할 그날이 반드시 온다. 믿는 자는
우리는 천국 백성, 천국을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너 천국 네가 가봤어? 천국 있는 거 어떻게 알아? 하면은 몰라. 그렇지만 천국이 나중에 갈 거라고 나는 확신해. 나는 앞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 거야. 난 이 땅에 다 돈 쌓아놓고 사는 사람 아니야. 난 천국에 나중에 갈 걸 확신하고. 이게 비전의 사람이. 말씀이 지금 천국에 대한 말씀이 생명이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성도는 모든 초점이 이 비전에 대해서 좀 초점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나중에 증거로 하나님께서 보이신대요. 지금은 안 보일 거야. 지금은 감도 못 잡을걸? 아니 오히려 지금 하나님 말씀은 완전 반대대로 환경에 나올걸? 그런데 믿음 있는 자, 비전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이 꿈틀꿈틀 확신에 차 있는 자는 현재 상황을 갖고 왈가불가하지 않아. 말씀대로 될 거야. 라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자가 엘리야고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그를 통해서 묻고 푸는 열쇠를 줘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이지만 사실 비전장이라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 딱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 예를 들게요. 노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해요? 배를 만들라고 해요. 생뚱맞게 배를 만들라고 해요. 근데 노아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그것도 산 꼭대기에 올려요. 믿을 수 없고 아직 보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비가 내리긴 내렸겠죠. 근데 장기만한 비였겠습니까? 그리고 가족들이 얼마나 핍박했겠습니까? 그래도 노아는 끝까지 그 말씀, 주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이 배로 우리를 구원할 날이 있을 거야. 그 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그 붙드는 자에게. 자식들이 얼마나 고마워했을까요? 처음에는 우리 아버지 노망난내 했겠지만 그 100년 넘게 그랬어요. 끝까지 말씀 붙들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 절 8절에 아브라함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고 많은 민족의 아비로 만들어준대요. 자식도 없는데 보이는 게 없고 아직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게 하시잖아요. 밖에 창문을 바라보라. 비전의 사람으로 막 훈련시킵니다. 말씀이 심겨지도록 믿어지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더라 했다. 옳다. 그거 붙들으라고. 여러분 노인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하고 이제 끝났어. 이제 꿈 없어. 내 앞에 앞날은 캄캄해. 이러지 않았습니다. 갈렙은요 젊었을 때 40대 때 약속의 씨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아까 잉태한 것처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반역했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38년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갈렙은 그것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날에 주께서 내게 약속하신, 내게 잉태케 하신 이 산지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 오늘 잉태할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출산할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대비를 내게 주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나 이 약속 붙들고 있었다. 이 약속 주려고 나를 여기 땅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될 거라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믿음과 씨앗만 준 것입니다. 생명만. 다윗이요. 정말 힘들었죠. 17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그 모진 죽음의 위험을 많이 당했지만 그렇지만 다윗은 믿었다고요. 내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울 것을 믿었다고요. 그런 징조가 손바닥만한 징조가 많이 있었다고요. 요나단도 네가 왕이 될 거다. 사람들도 당신이 왕이 될 거라고 다 제사장들도 손바닥 하나님이 그냥 하고 아무 징조 없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보면 손바닥 구름 만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믿음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없어서 그걸 분간하지 못할 뿐이지 저도 되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손바닥만한 증거들 나를 목회자로 세우려는 그런 사인과 힌트들이 참 많았네. 감사할 조건들이 많았는데 내가 곁길로 나가지 않은 일들이 더 많았는데 그것을 보지 못했네. 비전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뜨겁게 다가온다면 그거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출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붙드셔야 됩니다.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믿음과 결부되어서 믿지 못해서 아니면 소중히 받지 못해서 탁 거절하면 낙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낙태가 되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 너희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쓸데없는 말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 주실 때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으라고.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 12명 중에 아시다시피 10명은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현실을 봤어요. 현실. 야, 우린 다 죽었다. 하나님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 데려왔다. 가뭄이에요. 가뭄. 광야만 봤어. 광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과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고 비전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 땅만 광야에서 다 죽겠다. 우리. 쟤네들이 우리를 다 쓸어버리겠다. 우리 메뚜기다. 비전 없는 사람이. 하나님 그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줬지만 말씀을 줬지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그들은 낙태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받는 자는 이미 말부터가 달라요. 믿음의 말을 해버리잖아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었노라라고 해요. 주었노라. 줄 것이다도 아니에요. 줄 것이다. 반드시 잉태될 것이다. 나타나고 주었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비전의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반드시 출산시킨다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 얘기 시간이 많이 가서 확 줄여볼 테니까 여러분 말씀 많이 안 드려도 살짝 일부 예배 때는 막 말씀 구체적으로 했지만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뭄의 땅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3주도 아니고 3개월 동안 3주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3년 동안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이나 사막은 3주만 비가 안 와도 땅이 저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딱 갈라져가지고 저기에 뭐 물이 있습니까? 뭐 씨앗을 뿌리면 뭐 잡초가 생명이 자랍니까? 사람들이 다 표정이 어떻을까요? 다 죽을 상의 표정이죠. 못 살겠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우리 2년인가요? 3년 동안에 사람들 표정이 다 어땠죠?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여러분 표정들도 썩 좋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랬고 진짜 어두웠죠. 근데 우리는 먹기라도 했죠. 이 백성들은 먹지도 못했어요. 남의 것도 훔쳐야 되고 참 삭막한 세상이었죠. 여러분 이런 삭막한 곳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물을 준다고 호수에 물 틀어놓고 여기 물 막 뿌린다고 이 땅이 살아나고 생명이 싹 틀까요? 못 살죠. 여기 호수 갖고 물 뿌린다고 여기 잔디 물 뿌리는 것처럼 물 뿌린다고 이 땅이 살아나지 않아요. 강물을 갖고 와가지고 좀 붓는다고 해서 이 땅이 살아나지 않아요. 이 땅이 가뭄을 끝내고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장대비가 내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 하늘을 열고 장대비를. 그 장대비가 내리면 사람의 능력 다 필요 없어요. 그 장대비가 내리면 겉에 표면뿐만 아니라 안에 내면 땅속 깊숙이까지 쭉쭉 찾아가지고 생명이 막 샘솟고 물고기가 다시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걸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간단할 거예요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내일이 걱정되고 이런 고통이 이런 혹시 가뭄을 만나신 분 계시다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장대비를 주시면 됩니다. 장대비. 근데 그런 누구에게 주냐? 비전 있는 자들에게 그를 아주 생생하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인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비전의 엘리야 하나님께서 18장 1절에 이들에게 비를 준다고 해서 감사하게 복음이 왔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비를 준다고 복음이 들렸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비전의 사람 엘리야가 첫 번째 보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따라합시다. 무너진 제단을 회복했다. 네, 이 비전의 사람이 보이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행동은 예배가 회복되는 그 작업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왜 가뭄이 왔습니까? 오늘 18장 17절 18절 보니까 성경이 명확히 얘기해요. 이 가뭄이 왜 왔는지도 우리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이 오면 우리 고통이 왜 왔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가뭄이 온 이유는 거기서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알을 의지하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었다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명확합니다.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것을 의지하면은 그 의지한 것을 하나님께서 닫아버리고 끊어버리십니다. 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이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헛된 것을 붙잡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가뭄이 찾아왔다면 여러분 그것부터 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내 삶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없는지. 물질을 의지했으면 물질을 닫아버리실 수도 있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다른 것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목사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도. 담임 목사가 어떻게 해주고 뭐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좀 환우분들이나 좀 어려움 당한 분들이 계시면은 제가 막 적극적으로 가서 막 계속 전화하고 막 찾아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목사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거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의지하라고 줬는데 잘못하면 목사를 의지하고 딱 성도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다 보면 그 가문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있지만 잘 이렇게 안 합니다. 서운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순간은 여러분들이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시간이. 네, 이해해 주시고. 자, 그 약속이 처음에 하여튼 무너진 재단을 회복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전에 이들이 여러분 비전의 사람 엘리야는 지금 이렇게 비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가문이니까 빨리 비 한 번 주시는 거 그거면 됩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회성 가뭄 탈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계속 비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 가뭄의 원인인 이 땅의 우상 숭배를 다 쓸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일회성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탈출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하면 그 한번 탈출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줬던 그것을 또 계속한다면 하나님은 또 가뭄을 주는 거예요. 또 가뭄을 주고 또 가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게 벗어났다고 감사하고 그게 아니라 그걸 돌이키라고 그 가뭄을 주신 거거든요. 우상 숭배한 거나 다른 거 의지한 거 있으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나 아니면 다른 걸 의지하고 있나 빨리 캐치하셔서 돌으셔서 여러분 그렇게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표출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책임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거 보여주는 거 다른 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예배를 회복시키는 게 목적인 거예요. 한 번쯤 배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그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면 또 오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다 모아놓고 여러분 850대 1을 다 아시지만 거기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오늘 지금 불 받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해라 라는 거예요. 앞으로 확실한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의 삶을 살려면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어려울 때 누구를 원망하지도 말고 다시 예배자로 회복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가 우리도 어려울 때 예배가 무너지면 하늘 문이 닫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지속되면 하늘 문은 계속 열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가장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중도 포기한 사울 왕은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 가정에게 임하는 그 문도 닫으셨습니다. 처음에 예배를 드리다가 중간에 자기가 우상이 되고 다른 백성들의 인기 이런 것들이 눈치 보면서 그게 우상이 되고 왕좌가 우상이 되고 자기를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예배 회복하라고 계속 깨우치는데도 예배 회복 안 해. 문을 닫아버렸어.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예배만을 붙든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만을 붙든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이 계속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다윗 때만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후까지 다 다윗의 때는 예배를 회복하고 끝까지 예배를 놓지 않는 그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젊었을 때 신앙생활 잘 하시고 예배에 열정력 있던 분들이 혹시나 걱정되는 마음에 연세 드셔서 이제 예배에 신원해지면 이건 빨리 회복되셔야 돼요. 빨리 그것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다른 거 점검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첫 번째 점검도 예배고요. 두 번째 점검도 예배고요. 내 일생 여정 끝내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마지막에 내가 내 삶을 점검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내가 마지막 이 숨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는 이 엘리야를 도우시고 불로써 응답하셔서 상처나지 하나님만이 참신심을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두 번째, 비전의 사람 엘리야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예배만 드린다고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 너희가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너희가 황폐한 땅에 그리고 척박한 땅에 거기서 내가 너희를 건질 것이다. 그래도 너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는 그것을 이루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게 간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렇게 반드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약속을 성취받고 싶으면 기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옵소서. 자꾸 뭐 해달라고는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엘리야는 약속하신 비를 주기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42절 43절 시작.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다음 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그리하라. 아멘. 자, 봤는데 그가 한 두 번째 행동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아직 그 말씀이 아직 우리 앞에 보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비를 주신다고 했지만, 그래서 비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이 비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니까 구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즉각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바닥만한 구름, 그 응답의 표시가 있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다리시면 얼마나 그 정도로 이거 누웠다는 건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그거를 받길, 그 말씀의 삶을 누리길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꼭 7번이 아니라 7번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 우리의 간절함이 차오른 때, 그리고 하나님 이걸 주기에 가장 최적의 때, 이 때를 딱 잡은 하나님이 완전한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다니엘이 그 세일의 말씀 받을 때까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그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7번이 그냥 숫자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골프 보면은, 골프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골프는 18홀이 완전수예요. 골프 시작하면은 18홀까지 다 해서 그 점수가 되고 내 자기 점수. 야구는 여러분 9회까지죠. 2회, 3회까지 하다가 아예 안 해버려 하면은 그거는 경기 취소. 아무 기록도 안 남고 아무것도 뭐, 누구 승패도 없어. 중간에 하는 게 아니라 9회까지 딱 맞춰져야 그 경기 결과가 나오듯이, 축구도 90분 딱 뛰어야, 전후반 뛰어야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된 것이 인정되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붙들고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이 가뭄을 만났습니까? 눈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확 받아서 믿습니다. 하나님하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여주옵소서. 확실한 그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그때까지 내가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를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금요 예배 나오신 분들 계시지만 자주 안 나오신 분들은 여기 얼굴 화면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 저작권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물론 꽉 채워서 많은 분들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비록 많은 인원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전심으로 외치는지 몰라요. 두 손을 들고. 이거 제가 뭐 매주 보는 건 아니지만 가끔가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 막 눈 감고 하나님 앞에 저도 막 매달려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저도 사실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다 여러분 예배하는 거 자꾸 이렇게 찍고 있어요.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나중에 교회 홍보할 때 좋은 영상을 남기려고 찍고 있는데 저렇게 간절히 기도.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막 가끔 보면 나도 그 손을 붙들고 싶어요. 사랑이 없고 능력이 없는 나도 가서 목 붙들어서 그 문제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하나님 옆에 두 손을 들고 저는 특별히 많은 분들 다 은혜 받지만 김도현 장로님이 참 은혜로 받아요. 지난번에 헌신 예배할 때도 후렴할 때 혼자만 하나님께 손을 들어. 후렴할 때 찬양할 때 보셔줘요 그때. 눈이 지금 빨리 끝내주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장로님 앞에서 간절히 우리 다른 장로님 다 그래요. 얼마나 간절히 막 눈물 흘리면서 지난주 엊그저께 설교가 뭐였냐면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 살려주시고 우리 문제를 살려주시고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가지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 들으시고 살릴 줄 믿습니다.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여기가 바로 갈매산 기도원이에요. 은혜의 장소, 예배의 장소. 자, 마지막으로 이 비전의 사람의 특징이 있었다면 바로 믿음의 말을 했다는 거죠.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44절 보겠습니다. 44절 시작.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드디어 손바닥만한 구름을. 근데 41절에 보면은 장대비 소리까지 듣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 말씀 붙드는 자는 조그만 하나님의 증표에서도 장차 될 일까지 다 고백하고 보게 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못 이겨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들, 말씀 붙드는 자들은 이겨내도록. 다른 사람은 다 아니라고 해도 아니야. 나는 확신해. 나는 확실히 들려. 나는 확실히 보여. 그러면서 믿음 없이 비관하는 자들이 아니라 비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네. 저도 막 보면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얼마 전에도 장로님 같이 차 타고 오면서 목사님 내가 요새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기쁘다고 목사님 제 얘기 좀 들어보실 수 있냐고 그래서 말씀하시라고 하는데 이분이 전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제가 본인께서 요새 꿈을 꾸면 꿈속에서 구름대같이 많은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서울신학교회로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듣기만 해도 와 하나님 이번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우셨군요. 너무 잠잠해서 난 밥을 안 먹어도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전도하고 기도. 이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소망은 교회의 부흥이고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게 이분의 꿈이고 소망인데 그래서 이 장로님은 누가 한 사람 들어오면 다른 사람보다 이분 한 사람 들어오면은 제일 기뻐하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고 이게 손바닥만한 구름처럼 보이는 거야. 이 한 사람 100명 안 모여도 돼. 시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채우고 가시는구나. 기뻐하는 거야. 설교를 들어오는데 그 듣는 사람이 설교하는 사람이 누군지 물어보니까 저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더라고. 내가 잘리지는 않겠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모든 가뭄으로 죽어가는 자들.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말씀 붙들고 소망 가운데 지금 현실을 봤을 때는 전혀 안 보이지만 장래를 보고 그 말씀은 반드시 잉태된다. 내 삶 가운데 출산된다. 넘치는 기쁨, 빗길을 달려가는 이런 놀라운 감격과 축복을 비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45절만 볼게요. 4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45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만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조금 후에 이가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거기서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조금 후에 여러분들의 가문 가운데 오랜 그게 몇 년이 됐던 얼마가 됐던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조금 후에
장대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속이고 답답했던 그 내 마음을 시원하게 뻥 뚫리게 달려갈 수 있도록 기쁨의 회복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비전의 사람으로 삽시다. 비관하면서 안 돼, 걱정해, 미래 하나님 전혀 안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전혀 이 땅에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전혀 내 안에 없는 사람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전의 사람이면 이게 전염성이 있더라고. 내 옆에 사람도 비전의 말을 하고, 내 자녀들도 비전의 말을 하고, 할렐루야. 말씀이 들어가면서 우리 모든 가뭄의 모든 환경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이 얘기 말할게요. 최근에 양주 신흥교회를 가면서 제가 수목장과 이 낙골당을 쫙 이렇게 지켜봤는데, 아니 위에서 보는데 수목장을 좀 더 넓힌 거예요. 그 관계자 되시는 분과 식사도 같이 했는데 얼마 전에 밑에 땅을 더 넓혔어요. 그래서 거기에 전기차 그 충전소 있죠. EV라는 데 전기차 그 한 대여섯 대 쫙 놓을 수 있고 평야를 더 넓혔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딱 서는데 마음이 희한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양주 신흥교회를 부흥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기 지금 양주에서 이 수목장과 그리고 이 낙골당을 핫플레이스로 계속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을 넓히는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 여기 양주 땅에 신흥 타운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기 여러분 아시겠지만 강동구와 여기 명일동은 아예 명성교회 타운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명성교회가 여기서 학교, 도서관, 결혼식장 이런 것들을 막 세우면서 지역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지금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양주 지역에서 양주 신흥교회가 핫플레이스입니다. 탑핑 놀수가 놀수. 사람들이 점점 곧 200명 넘어야 우리 분발합시다. 200명 넘어 200명 곧. 근데 계속 확장해 가고 있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러면서 하나님 뭐 세력을 확장하는 이런 지금 성장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것 같은데요. 이 개인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 아니었네요. 여기에 그러면 그 땅에 참 여러 가지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센터도 만들고 하면서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거 만들어서 서울 양주 신흥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많은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받은 말씀입니다. 그러구나.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비전의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시작. 그 다음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느니와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의 영이 있는 비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니. 그 다음 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믿음의 눈이 떠지니까 막 여기 막 도로도 좀 넓혔거든요. 도로도 더 새로 신설 만들어줬어요. 양주. 도로도 넓히면서 열방에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겠구나. 목사님이 이상한데 사입인데 이렇게 보지 마시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돈 듭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은 이렇게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나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느끼고 체험했기 때문에.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기어올 것이다. 다 회복될 것이다. 그 다음 절.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출산한 거예요.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이 재물이 부와 명예와 모든 축복이 내게 다 안겨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붙들고 비전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지금은 비록 내 자녀가 나를 어렵게 하고, 지금은 내 가정은 비록, 내 사업은 비록 척박하게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살아있는 자는
절대 비관적인 말 안 합니다. 곧 조금 후에, 얼마 후에 손바닥만한 비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장대비로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실 것이야. 그것을 고백하면서 6월 한 달도 여러분 비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 우리 박수 치면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내 마른 뼈가 살아나고 주의 종 모세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된. 아멘.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말씀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